그동안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숙연한 시간을 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멀쩡하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또 원어의 뜻이 산 영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영과 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뭐냐? 인격입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혼입니다. 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육체입니다. 오감을 느끼고 또 행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의 역할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다스리는 주인과 같습니다. 영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참 착한 주인이에요. 주인이라고 해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영입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사람의 주인이에요. 영이. 자, 그러면 혼인 이 마음은 뭐냐? 주인인 영을 따르는 아주 그 주인과 직속되어 있는 말하자면 비서와 같은 거예요. 직속 하인입니다. 이게 혼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영의 뜻을 따라다니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 뜻을 제일 아래 하인인 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혼은 영인 이 주인의 뜻을
받아가지고 몸인 하인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한다. 중간 기능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혼과 몸의 질서입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과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겁니다.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우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는 끊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이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입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이게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혼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영이 죽으니까,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혼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핵심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나니까 혼이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자, 이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은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의지는 뭐냐면 생각한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실행하는 힘입니다. 한번 생각한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 이 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죄로 타락된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이렇게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우리 은우가 벌써 그렇게 살죠? 예, 은우가 삽니다. 제가 처음에는 막 제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 이러더니 이제는 손을 안 잡습니다. 왜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머리가 벗겨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은우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은우에게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은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 손 안 잡을 거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자, 그런데 사람이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마음의 실제를 모르고 삽니다. 이 마음이 참 고약한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걸 누가 알리요?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 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거. 이게 마음인데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자기가 생각하고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막 끊어버리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 3절을 보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결과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면. 내 육체의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알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지,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느냐? 2절에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안 믿을 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죠. 인간이 이걸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도 안 보이듯이 마귀도 안 보이니까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봉사와 같은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식하고 뭐 지위가 높고 이리 해도 다 눈먼 봉사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그래가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마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영이 죽은 결과입니다. 영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셨다는 거죠.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느 때인지는 모르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이 갓난 아기처럼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아직 어리다 말이에요.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라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영이 자라기 전에는 영이 어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니까 지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하인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주인이 꼬마면 야 이거 좀 해 이러면 하인이 싫어 안 해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이 어리면 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이 믿기 전과 똑같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믿던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다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영이 어리면 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옛날 습관처럼. 그런데 이 마음이 열이면 열이 다 다르고 백이면 백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마음이 아침의 마음 다르고 저녁의 마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데는 어디든지 간에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목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다른데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화평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편지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참 바울 심이 기가 막히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는 신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들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영에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 영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은 사람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항상 성령과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성령을 같은 단어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자기 영을 따르는 자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 이 같은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신령한 자였으면 좋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파가 갈려져 가지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분쟁이 일어나냐? 왜 시기가 일어나느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는 영이 자랄 때가 되었는데도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영이 충분히 자랄 만큼 성숙할 만큼 오래 믿었는데도 영이 자라지 않았다.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고,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는 이 말은 이걸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교회가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고 아이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지적해주고 이걸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 부속 유치원 자금 10억을 횡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라는 거는 이제 재판이 회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 횡령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일부 교인들은 목사 사임과 교회 정상화를 요구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특별 기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 기도회를 여는데 제가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딱 우리처럼 이 아래 강당이에요. 여기 이제 소강대상이 딱 있는데 거기에 여자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부목사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이 여자 권사님을 그대로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직접. 굉장하더라고요. 그러자 막 교인들 간에 서로 몸싸움이 막 벌어져 버린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여자 권사님은 이 꼬리뼈가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주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교회 문제가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으므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부목사도 권사도 다 육신에 속해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 그 특별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초신자들이 많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도들이 요즘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지금 특별 기도회, 교회 문제를 위해서 목사 사임하고 교회 정상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참석하겠습니까? 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누가 거기 참석하겠어요? 이 바쁜데, 이 피곤한데, 수요일, 금요일 나오기도 힘든데, 그 특별 기도회에 누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모든 문제를 보면요, 다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집니다. 요새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얘기도 있잖아, 그죠? 그 큰 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 그 목사님도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가 그런 큰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게 초신자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초신자들은요, 시험에 들려가도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나가버려요, 그냥. 그냥 단칼에 그냥 끝나버려요. 시험 들려가도 없어요. 근데 직분자들이, 오래 믿은 자들이, 열심히 있는 자들이 시험에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반쯤 나가지고 이제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초신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쑥 빠져서 나가버립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모든 교회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거든요. 전부 다 죄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잘하는 건데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마귀가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마귀의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일꾼들, 직분자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넘어지고 직분자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야만이 교회가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타겟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위대한 동행에 나오는 그 역사들, 그 일부입니다, 일부. 그 주역들이 전부 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다 잘 섬기던 사람들, 대부분. 이들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차례차례 넘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능률적으로 교회를 치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감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이 지금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도, 잘 믿는데도 알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생명이 개우 그냥 어린아이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 아까 마음의 기능이라 그랬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 성경이 그러는데 이 생각이 말하자면 마음의 입구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탁 건드린단 말이에요. 탁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지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육신의 마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내게서 하나님 없이 내게서 나오는 생각, 내게서 나오는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참, 여러분 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우리가 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시험에 드는 거는 전부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거기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 빠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네 내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지금 놓여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그 분당에 있는 교회에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면서 살면 목사가 10억을 횡령했으면 그걸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왜 기도회를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부끄럽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기도를 우리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자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꾼이요. 그게 그 사람이 그걸 누군가가 무슨 기도회는 기도회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회를 하다니.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요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이면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이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모이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회 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 불미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모여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한다? 여러분 그 대표 기도 내가 알아요. 내가 안 들어도 알아요. 그 부목사가 왜 뛰어나왔겠어요? 대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런 내용이 기도로 막 나오니까 부목사가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가 막 잡아서 패대기를 쳐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과 생각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내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한테서 일어나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이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러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 굴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굴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리 해도 고치고 싶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복할 수가 없다. 이 절망적인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 왜 굴복하려고 해도 왜 할 수가 없게 될까요? 이 본문 2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는 과거를 말하거든요. 안 믿을 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믿는 자들 속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느냐? 이거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 마귀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그냥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막 귀딱지가 안 될 정도 자주 늘 듣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죠? 주일 성수입니다, 성수. 옛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라고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여자 집사님이 막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내가 그냥 이리 불어나버린 거예요. 그 내를 건너야 이제 교회를 가는데 평소에는 그냥 징검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내인데 그만 물이 너무 불어버려요. 물이 그냥 목에까지 차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어째도 교회는 가야 된다. 그 이분이요. 아이고, 안 되겠네. 물이 너무 많이 불어보네. 아이고, 주여, 아시지요? 하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머리에 딱 들고 그 내를 건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떠내려가고 교회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물이 팍 젖어가지고요. 그때가 하여튼 계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물이 젖으면 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춥고 그렇잖아요. 춥춥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가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내가 들었거든요. 이게 주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내 친구는요, 국제상사에 다니던 친구인데, 입사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는 부산에 회사가 별로 없어요. 취직할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제상사는 부산에서 최고 인류, 은행 다음으로 최고 치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입사를 했는데, 이 신입 이제 직원 때인데, 부장이, 회사 지금 이제 일이 많으니까 내일 주일날, 일요일날 다 출근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신입 사원이 그런 거예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찬양대에 선교가 되기 때문에 내일 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라도 내가 다 해놔놓고 또 부족하면 월요일 날 내가 밤늦게까지라도 하고 제가 할 일은 다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야단이 난 거예요. 이 초신자가 아니고 초자가 말이에요. 감히 부장한테 부장이 나오라 했으면 나와야지. 옛날에는 그만둬 하면 그냥 그만두는 거거든요. 목 잘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노조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그냥 사표 내 하면 그냥 사표 목이 잘리 뿌는 겁니다. 근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거 이놈 봐라. 이 웃기는 놈이네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내일 나오든지 안 그러면 네가 사표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사직서를 딱 써서 출근해가지고 부장님한테 딱 드린 거예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게 부장이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니 예수제네. 니 진짜 예수제네. 회사 그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 돈 관리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이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요, 국제상사의 최연소 부장이 된 거예요. 최연소 부장이 된 거예요. 제일 빨리 승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5 정도 되었을 때에 서울에 있는 큰 대기업에서 이 친구를 중력으로 뽑아가지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망하는 게, 말씀 때문에 망하는 거는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흥하는 겁니다. 예.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몇십 배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망할 것이 죽을 것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의 권위가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 사람 마음 속에서. 하고자 해도, 굴복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결박을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일이 되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사람이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바로 살고 싶어도 안 될 때는 내가 마귀에게 이미 완전히 정복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권면을 해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더 독이 됩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건요, 정말 마귀에게 이미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참 금식 기도를 안 하는데 사실은요, 이때는 정말 금식하면서 며칠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주일 지키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충성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좀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생명이 마귀한테 지금 잡혀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 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서. 거의가 다, 정말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거의가 다, 목사도 누구도, 성도들도 다, 이 시대가 거의가 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너나 할 것이 없어요. 다, 대부분 거의가 다.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 두려우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이게 지금 이미 패턴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시대의 풍조거든요, 이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다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이제. 주일 지키는 거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있으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것은 구원을 못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간다고 믿지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에요. 성도들 듣기 좋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지. 누구를 위해서? 사랑 끌어모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리 살면 안 되고 성도도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데 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려야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게 아버지 뜻대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아파 드러넣어버리고 그만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이래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자, 우리가 어찌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결대로 살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다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이걸 숨겨놓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공개해 놨어요. 자, 첫째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죠. 이걸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인 줄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첫 번째가 자기 부인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마음, 하나님 없이 올라오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거 말입니다. 이거를 부인해버려야 돼요. 이 부인은 강력히 거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철저히 거부를 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가 이래야지, 내가 저래야지.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철저히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항상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그때 사실은 나도 같이 온 인류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죽었는데 우리의 이 부패한 이 죄의 속성이 자꾸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살아서 이게 내 마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계속 시간마다 죽어야 돼.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봐야 되는, 그걸 느껴야 되는,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닫고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딱 그냥 박혀가지고 딱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십자가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나와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나와요. 왜? 이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시간마다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좀 부부간에도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거 봐라. 다 바로 죽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빨리. 꾸물꾸물 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죽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이 실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육신적인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자기 욕심과 욕망,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산다는 이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영원한 상이 되는 겁니다. 잘 죽으면 상입니다. 잘 죽으면 상입니다. 늘 십자가에 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십시오. 십자가에 죽어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사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고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지금 나라가 이리 시끄러운 게 뭡니까? 전부 마음을 가지고 다 살잖아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 가지고 머리 가지고 요래요래 전부 하나님이 없고 전부 마음 가지고. 그러니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막 배신을 했다가 막 등에 칼을 꼽았다가 앞에 칼을 꼽았다가 이 짓을 하면서 재판도 막 마음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 가지고. 그러니 세상이 이 지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이 그냥 겨우 자라지를 못하고 어려가지고 주인 행세도 못하고 막 주인이 뭐 하락해도 뭐 몸이 말을 들어줘야 말을 하지. 혼이 말을 들어야 말을 하지. 혼이 얼마나 커져 있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가지고 막 패대기 치고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막 올라가다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마귀가 하나님을 다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거 어쩔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따뜻하네요, 하나님. 아이고,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고. 전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살려면 나를 부인하고 항상 십자가에 죽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그죠?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었구나. 사람이 어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노?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뜻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글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육이 죽습니다. 쉬면요, 기도 쉬면 육이 살아납니다. 기도 쉬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기도 쉬면 십자가에서 달랑 내려옵니다. 펄펄 뛰어다닙니다. 내 마음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마음이 그러면 내요, 내가 주인이요 하고 그냥 마음이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요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부릅니다. 주님. 그러다가 보면 내가 주님한테 부탁할 말도 있고 일도 생기고, 주님, 이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눈이 너무 침침하고 이렇습니다. 주님, 자꾸 기침이 납니다. 이 천식 기운이 또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한 주간 막 계속 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경에도 기침 하나도 안 하거든요. 계속 하나님한테 주님, 아이고,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전신에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어슬슬 감기도 올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쩝니까,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님하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십니까? 주님이 기가 먹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주님을 왜 모시지 않습니까? 주님답게. 주님이 주님 되도록 여러분이 대접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 와서 여러분을 직접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주님하고 자꾸 얘기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집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솜씨 시험 어제 쳤는데 시험 잘 쳤지요? 아무 대답이 없네. 이 대답이 없는 거는 이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계속 주님하고. 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본능은요, 참 신기합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이제 많이 죽었다 싶어도 한순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리 돼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 말씀대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내가 좀 많이 좀 영적으로 좀 성숙이 된 것 같다. 많이 좀 내가 죽은 것 같다. 이리 싶어도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후닥닥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넘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그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을 확 육이 올라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미움도 올라오고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그 마음을 품어주면 안 돼요. 생각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딱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바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매일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 죽은 채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마음이 죽는 만큼 영이 삽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느냐? 안 죽고 그냥 은혜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죽고 말씀 듣고 안 죽고 예배 드리고 안 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변한 거예요. 반드시 육이 먼저 죽어야 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 안 벗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 옷 끼어 입는 거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에 본심이 아직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사람부터 먼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성분부터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내 생각 오늘 피곤하네.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피곤하네. 오늘 가지 말까? 그래. 가지 말자. 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아버리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 죽어가도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훈련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그냥 한번 나왔다가 또 갔다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기도 힘들고 하늘에 가도 나중에 받을 게 없습니다. 이거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는 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삶을 살 때 이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 힘도 안 들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해서 이게 훨씬 쉽거든요. 예.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마귀를 따르는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육을 죽이고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진실과 사랑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아이고 숨이 막히라고. 이 말씀 들으니까 숨이 막히려고 그래. 힘들어. 에이, 나는 내 방식으로 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힘든 길이에요. 훈련하는 길이야. 훈련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 피땀 흘려 막 훈련해야 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 복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딴 길 가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서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